우리 교회에는 4대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육성한다입니다. 참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으십니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육성하고 만들어내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교육 목표입니다. 이건 단지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강성교회를 통하여 구속사의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켜가게 해주세요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 그런 성도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도 기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구속사의 능력 있는 교회, 구속사의 능력 있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퍼뜨리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물들이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노력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장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그 두 명의 인물을 부르시고 그 두 명의 인물을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새로운 이 한 페이지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1장서부터 시작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그 앞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한 페이지씩 기록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을 넘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선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서, 더 넓은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시는데 이 두 명의 인물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두 명의 인물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해 나가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우리 강성교회도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다. 우리 강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또 다른 새로운 페이지를 써갈 때 우리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0장의 이야기에는 얘기했듯이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두 명의 인물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은 아마 로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은 로마 군대 장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유대교회에 입교하여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유대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초청하여 부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요. 네, 고넬료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자신의 하인과 부하를 베드로의 있는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시몬의 집에 무두장에 있는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사람을 보내어 초청하고 있죠. 그 시각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또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으로 부정하고 더럽다 여겨지는 동물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너무 더러운 거예요. 괜찮다.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환상에서 다 깨니까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이 베드로의 집 앞에 톡톡톡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만남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리고 고넬료는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9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강조하여 읽은 것들이 동일한 개념의 이야기인 것을 지체셨나요? 증인, 전도, 증언.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막바지에 이 단어들을 강조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아,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전도하고 증언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아, 이 환상과 이 만남은 하나님이 이방을 통하여 유대인인 나만이 아니라 이 좁은 나만이 아니라 더 넓은 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알았고 그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더 확대되고 더 넓은 이방을 향한 더 넓은 페이지를 만들고자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고넬료고 왜 베드로일까요?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유대교회에 개종하여 입교한 사람이 고넬료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야훼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꽤나 많았을 텐데 왜 고넬료였을까요? 그가 백부장이어서요? 그가 이탈리아의 군대의 장관쯤 되는 권력가여서요? 단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셨을까요?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지 강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셔가지고 그 역사의 페이지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고넬료를 부르신 걸까요? 성경의 표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30절에서부터 32절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의 두 가지를 들으시고 봤다라고 기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셨고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그러니까 2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향하여 주목하셨던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와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며 고넬료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이 기도와 구제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관계입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위해서 하는 신앙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제는 공동체와의,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겠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아파 보여요. 그래서 물질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한다면, 구제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이고, 고넬료는 구제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맺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시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마찬가지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 하나님 뭔가 능력 있고 달란트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고 권력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돼 있지 않은 그냥 내 욕심, 열심, 욕망으로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구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어느 부분에선 기도만 강조하고 어느 부분에선 구제만 강조하는, 고넬료를 소개할 때 어느 부분은 기도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기도와 구제가 같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구제만,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별로 원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있고 참 다른 사람을 많이 품어준다는 열심이 있는데 그 사람만 들어가면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은 공동체에 시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도리어 그러한 시끄러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자 잠잠해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이 균형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열 사람을 돌아보기 때문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자가 옆 사람을 품어주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잠잠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사용됨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고넬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고넬료입니까? 기도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어 시끄럽습니까?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옆 사람을 돌아봄과 동시에, 아니 그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넬료는 그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느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그러한 목소리가 되어야 되지, 분쟁의 소식, 세상의 소식, 아픔의 소식만 퍼뜨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속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까? 침묵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인물을 또 한 명 떠올렸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한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도망자,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인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아픈 사람,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그 사람을 품어주기 시작했거든요.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이 그에게 확 모이자 그를 품어주기 시작하고 그를 위로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그 공동체가 분열은커녕 그 공동체가 똘똘똘 뭉치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그 시끌시끌한 그러한 나라를 잘 정비하는 일에 이 공동체가 쓰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랬듯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공동체를 잘 돌아보는 시끄러움의 시작 중심이 아니라 하나됨의 중심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냐고요?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도 관계를 잘 맺어 품어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 고넬료를 만났더니 위로가 되더라. 고넬료를 만났더니 평안이 왔더라. 고넬료를 만났더니 내 아픔이 퍼지기는커녕 정리가 되더라. 그러한 사람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고넬료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더 넓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작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이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죠?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환상으로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겁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전 유대인으로서 이거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그 환상이 몇 번이나 있었냐면 3번이나 있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확실하다, 확정하다. 한 번으로서 그냥 이거 분명한가? 이거 맞나? 이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땅땅땅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환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베드로에게 어떠한 의미를 베드로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나가라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면은 율법이 충돌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나타난 동물은 분명 부정한 동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동물들을 보면서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대요. 깨끗하게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상 부정하고 더러운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깨끗하게 만드셔서 새롭게 하셔가지고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과거에 있는 그러한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전혀 그 하나님과 발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신 것. 사실 이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걸림이 돼요. 하나님, 이거는 불편해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어. 아니요, 제 경험상, 제 전통상, 제가 해왔던 것상 이거는 불편해요. 아니,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걸 사용해도 돼. 이것을 이루어도 돼. 이것을 누려도 돼. 아니요, 제 경험상 불편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거 부정해요. 저 이거 불편해요. 저 이거 안 맞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 깨끗하게 했어. 내가 정결하게 했어. 이거 사용해도 된다고 너에게 줬어. 아니요, 전 불편하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요, 베드로처럼 여기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요, 베드로와 같은 가치관과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 환상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환상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너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누리렴, 사용하렴, 이 안에서 더 넓은 시야로 나아가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2025년 시대 속에서 그에 발맞춰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발맞추어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2025년 이 시대, 이 문화,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관심 갖고 이 안에서 누리며 복음의 참뜻을 깨달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도 과거에 여전히 예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과거에 일했던 방식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시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2025년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2025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를 관심 가져야 되지, 그렇게 복음에는 관심 없고 내 경험, 내 전통, 내 익숙함, 내 불편하지 않음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변질이죠. 우리의 예배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안에 복음이 있냐 없느냐예요. 이 안에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안에 복음을 바르게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복음엔 관심 없고요, 이 순서에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복음보다 우리의 순서, 우리의 익숙함, 우리가 해왔던 것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게 변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더 관심 갖기를 원하세요. 복음을 더 누리기를 원하세요. 복음이 이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복음을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10대들은 비전도 종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는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예전에 교사 세미나를 하면서 항상 그런 질문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교사 교육이나 세미나를 하면은,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뭡니까? 요즘 애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은 누구입니까? 요즘 애들은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뭐고,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고, 어떠한 대화를 하고, 요즘 학교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있고, 어떤 교재를 쓰고 있고, 선생님이 대부분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PC방을 갔어요. 제가 게임하려고가 아니라 PC방을 그때 가면요, 게임 차트, 게임 순위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왜요? 아이들을 알아야 그 아이들에게 맞는 복음 전도의 방식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이 뭡니까? 그 음악에 복음을 넣어줘야죠. 그 음악 이상해요. 나에겐 이상해. 그 음악 별로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 복음을 넣음으로써, 그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깨끗하게 하셨어요.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요, 내가 익숙하다 익숙하지가 않다가 아니라 그 안에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깨끗하게 잘 만들어서 복음을 잘 담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꼭 필요한 작업,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생각, 가치관 깨부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으로 채워 넣는 것, 확장시키는 것, 넓히는 것.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작업을 먼저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에도 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 강성교회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강성교회가 깨부셔야 될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 앞서 있는 그 어떤 것들, 그래서 복음을 가리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데 여전히 그것들에 거부감이 있어서 못 쓰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무엇으로요? 나의 가치관으로요. 그러면 깨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하나님이 더 넓은 복음 전도의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관계의 사람 고넬료를 사용하셨고, 베드로의 가치관을 깨부심으로써 그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넓고 새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 이제 50년을 넘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부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 비전을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강성교회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의 강성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 비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전진하여 나가는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